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과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본문이 두 곳이었고 좀 말씀이 길었지요.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타락에 빠진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이렇게 이 타락으로부터 건져 주신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 뱀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뱀을 간사하고 교활하게 지으셨을까요? 여기서는요, 이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금 간교하다라고 번역한 이 원문의 단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지혜롭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간교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이 단어가 나오면 지혜롭다라고 번역하거나 간교하다라고도 번역하죠. 그런데 이 번역을 할 때 이미 번역자는 이 뱀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뱀을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었고, 이 뱀을 통하여서 간교한 방법으로 지금 하와를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간교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을 뱀에게 준 것이 아니라, 뱀은 지혜롭게 창조된 동물이었는데 그 지혜롭게 창조된 동물을 사탄이 지배하고 이용하여서 지금 하와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PPT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창세기 이때에 사탄이 그렇게 온 천하를 꿰도록, 뱀을 통해서 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와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와는 지금 뱀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하와가 보기에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들이 있죠. 강아지들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심부름도 하고 사람의 마음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의 변화, 주인의 병을 냄새로 알아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암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에게 위험이 생긴 것을 알고 그것을 또 전달하고,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지각이 뛰어난 동물들은요, 지진이나 재난을 미리 알기도 합니다. 당시에 하와가 보기에 뱀이 아주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사탄은 그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묻죠. 우리가 다시 뱀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지금 뱀이 하와에게 왜 접근했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지금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과 유일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멀어져서 죽음에 이르고,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여서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먹지 말아야 사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에요.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은 먹게 하려고 지금 접근하고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하여서요,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도 타락하고 모든 인류가 타락에 이르고 죄악된 본성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었는지를 함께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질문을 통해서요, 하와의 생각에 왜곡된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아주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쉬운 성경 창세기 2장과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드셨습니다. 왜 아름답게 만드시죠? 열매들을요? 우리에게 먹으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죠. 보기에 싫고, 보기에 무언가 이렇게 접근하기 싫고 만지기 싫고 한다면 우리는 먹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열매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각종 나무의 열매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는요, 아직 죄의 오염이 되기 전 에덴입니다. 홍수 이전의 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지금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서 이 자연들이 파괴되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연을 망쳐놓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열매들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이 당시의 에덴의 그 나무들과 열매들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모든 열매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각종의 색깔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 중간에서, 그 가운데에서 사탄은 우리를 먹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사탄의 주장이 맞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탄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 스스로 챙기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보존하는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열매들을 만들었는지를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먹으라고 만들었으니 자유롭게 마음껏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미대로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지금 하와에게 나타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유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금식으로 인해서 배고픔에 굶주렸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을 때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목적이 무엇이죠?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허용하심, 성령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에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무엇이죠? 하와를 찾아왔던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줄이신 상태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게 하여 주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그 뜻이 있으신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광야에 있는 뜻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예수님 스스로 이 굶주린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과 무관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판단으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하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항하시고 물리치셨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에서 주리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으시려고 이 광야에 두시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받을 때 마치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을 한번 통하여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죠?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구원하고자 합니까? 이 말씀을 쉽게 바꾸면 스스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살아갈 방법, 자신의 구원의 길을 스스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해야 살 것 같을 때,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를 입고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기도문,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 뱀처럼 지혜롭게 보이는 세상의 방법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죽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게 하죠? 그 상처 입은 것, 그 고통받은 것을 마음에 꽁꽁 싸매고 크게 만들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곱씹어서 언젠간 복수할 힘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악독이라고 부릅니다. 증오의 상태, 누군가를 정말 복수하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마음, 그렇게 된 마음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적용적으로 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어떻게 실패가 반복되어 가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나 아니면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용서가 유일한 생명의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들을 때에는 말씀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정말 그 말씀이 맞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아직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입에만 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양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양식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가져다가 맛을 보죠. 그리고 그 맛이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뱉습니까? 맛보고 나서 맛있네 하고 뱉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그래서 그 혈관에 흘러서 우리가 성장도 하고 다쳤던 상처가 낫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배려도 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저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입에까지 들어온 말씀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동의까지 하고요, 스스로 씹지 않고 스스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없이 또 다른 메시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의 자리에서 메시지를 듣죠. 그래서 또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삶을 그대로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삶에서 고민하거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찾아보려고 붙들고 있다든지에 대한 소화시키는 과정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족하게요, 우리는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소화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하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수없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없는 신앙서적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틀어놓고 듣기도 하죠, 우리가요.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까지입니다. 완전히 소화하여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 것까지를 우리는 먹는다고 하지, 입에 넣었다가 뱉는 것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큐티의 자리에 나가서 어떠한 말씀을 붙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생명의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소화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이 올 때에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창세기 3장 1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이 두 절에 집중하여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방법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임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시면서요, 우리를 나약하게 하는 이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미 하나님을 왜곡한 이 전제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와에게 말한 하나님을 왜곡시킨 이 전제가 우리에게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 본성 안에요.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이 생각과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유일한 생명의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광야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잃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떠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어떠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록된 말씀을 정말 묵상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관계 속에 적용하고 날마다 붙들고 삶을 통하여 정말 참으로 승리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을 드리시면서 같이 고백 드리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충만만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생명의 양식을 너무나 귀하게 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지혜로운 간교한 방법들로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들의 본성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본성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이 반주에 맞추어서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지를 고백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붙들어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